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드러난 가장 큰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했고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하는 한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한마디로 오직 예수를 드러냅니다. 이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다. 바로 그건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한 가지에 바로 죄된 인생이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로 이야기할 적에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명제에 대한 샘플을 성경에서 한 사람을 제시한다고 할 때 누굴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흔히 얘기할 적에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자라서 지식이 많아서 높은 지위가 있어서 그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실수투성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른 면을 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에게 딱 붙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복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넘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말을 할 때에 아니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무슨 내 후손이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자기가 어느 나이가 넘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 씨로만 내 후손으로 한다는데 내가 후손 하나 삼을게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있었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대신 씨로 몸종으로 삼아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아니야. 내 몸에서 나올 씨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언제 또 사라도 알다시피 나이가 어느덧 연세가 많아지고 나니까 어느덧 사라도 90살이 가까웠어요. 89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라가 안에서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뭐 천막 가리고 있으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그 말 듣고 웃어버리고 말아요.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무슨 아이를 갖는다 그래. 그랬더니만은 이 말을 듣고 있던 천사가 옆에 있다가 나그네였던 천사가 그 말을 듣고 그 웃는 모습을 왜 사라가 웃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신다고 한 약속을 왜 우습게 여기느냐 라고 얘기하면 사라가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왜 웃느냐 하는 말을 듣고 아닙니다. 나 안 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웃었으면서 또 왜 거짓말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웃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웃었으니까 비웃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비웃는 비웃음을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만들라고? 이삭이라고.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헛웃음이요 비웃음이요 그냥 코웃음으로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무엇으로 바꾸신다? 행복한 웃음으로 바꾸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내가 네 씨에게 큰 복을 주고 온 민족이 너로 복을 갖게 하리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듣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나는 의심이 가고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무조건 뭐하고 봐야 돼? 믿고 봐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한 것을 아브라함이 뭐하니? 아멘 하고 외쳤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아멘하니. 믿으니라는 믿으니의 원어 말이 아만네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만하니, 오늘 얘기하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맞지 않고 내가 어려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계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믿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믿으니, 사람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이 믿음, 여호와를 믿은 이 아멘한 것을 그의 뭐로 삼으시고? 의로 삼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것은 능력이나 힘이나 자기에 대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 것을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 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할 때에 그것은 내가 뛰어나고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까 이 믿음을 그의 뭐로 삼았다? 의로. 이걸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그래서 그때로부터 15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는 시점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나라도 세우고 온전했는데, 근데 나라가 다 멸망할 상황이에요. 막 엉망이 되어지고 외국의 침략을 받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날 때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한마디가 있어요. 세상이 숭숭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기자가 이야기해요. 2장 2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그걸 의예로 삼은 것이 하박국 기자는 가져다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그는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기자 이후에 또다시금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세상에 온통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어렵게 십자가에 죽이고 이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에 그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는 것, 세상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뛰어나고 율법으로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그는 편지에다가 명확한 한마디를 써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믿음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다? 오늘 본문에 17절 중반절에 기록
기록된 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된 것을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뭐라고 약속했느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가 죄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죄악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죄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재물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잘나서,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예,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인간이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죄의 삭은 무엇이고? 사망이고, 사망되어지면 그 다음에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선언해요. 사망 후에는 뭐가 있어?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형벌을 받고, 형벌로 인해서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디로 간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율법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언하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은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형벌이 찾아올 것이고, 형벌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디로 떨어지니? 지옥에 들어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결국은 지옥 아래 들어가니 다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는 인간은 구원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죄된 인생에서 인간이 사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유는 다 죄인이라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라 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내가 훌륭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집안이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흘러내려오는 매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의의 길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러고 나서 드디어 이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어요. 로마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어졌어. 이러고 나니까는요, 그때까지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어. 그들이 그 중에서 나온 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베드로의 2대 베드로, 3대 베드로가 되는 거야. 그들만 한 얘기가 뭐냐면 pop스, 파파, 다시 하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pop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가지고 자기들이 pop스라고 하면서 로마의 교황이 pop스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 300년 정도까지는요, 참 로마 교회가 열심히 잘했어요. 그들은 신실했어요. 왜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었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승인이 된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일컬어서 보편적이다 해서 가톨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권세를 갖고 힘을 갖기 시작하더니만 이때부터 점점점 자기들만 위치로 올라가고 교황과 이 충경들의 힘을 갖고 왕들을 누르기 시작을 하고 세상을 누르기 시작을 하고, 이러고 나더니만 타락의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가득 찼겠어. 이들은 자기들이 있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자기들의 피부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면 죄인이 성경을 감히 어떻게 갖느냐고 해가지고 이래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역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니까 오직 성경은 거룩한 언어로만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해서 다른 나라 말로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했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올 때까지도요, 카톨릭에서 예배 드릴 적에 카톨릭 예배의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냥 끄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부가 아멘 하면은 뭔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아멘 하고 그들은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였어. 지금 우리말로다가 예배하고 우리말로다가 설교하고 우리말로 성경 보는 거 이거 캐톨릭에서도요, 이거 몇십 년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오늘날까지 그랬었다고 한다면 예정은 오죽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와 14세기까지 올 때까지 1400년대 올 때까지 그 시기는요 암흑의 세계였어요. 종교라고 하는 이 캐톨릭이라는 빙제 아래 이들은 그들이 권력을 갖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짓누르면서 구원에 관한 것을 오직 신부에게 고백 성사할 때만 사하면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오직 신부한테 와서 뭘 해야? 고백을 해야 돼. 이 고백 성사예요. 고백을 하고 나면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내니 고백한 이 신부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이들이 타락을 했는지 이 14세기 중반 때에 이르렀을 때 교황들이 사생아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다 교황들이 사생아를 다 낳았어.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이 레오 10세는요, 나중에 교황도 되고 하는 이 레오 10세 교황은요 13세 때 13살짜리가 추기경이 됐어. 그냥 막 팔아먹는 거예요. 면제 팔고 뭐 직분 팔고 뭐냐. 이게 아주 이들에게는요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 돼요. 210대 교황 비오 2세를 비롯해서 226대 교황 그레고리 13세에 이를 때까지 이때까지 있었던 교황들이 6명이 다 사생아를 낳았어. 아주 끝판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로 6세라는 교황이 있을 때. 알렉산드로 6세 교황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걸려가지고 시인한 것만 사생아가 8명이야. 안 걸린 사람까지 합하면 16명이래. 얼마나 난잡하게 했는지요. 자기의 딸하고 자기의 아들하고 죄송합니다 근친 삼각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심할 정도로 이들은요 동성애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재밌게도 이 교황청 안에 있었는데 요하네스 부카트라고 하는 교황청의 의전장, 다 해주고 만들기 살펴준 의전장이 자기 일기에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나와서 알게 돼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런 시점에 있을 때에 이때에 사제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많은 사제들이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안 된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파문당하고 다 죽어가게 되어졌죠. 화형을 당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독일이라는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대학의 교수로 하면서 신부로 있었던 한 인물,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마틴 루터라는 인물은요 철저하게 이 캐톨릭과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죄사함을 얻으려고 행함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빌라도 계단을요 그냥 기어 올라가면은 용서를 받는다고 거기를 수십 번을 오락내리락 했는데 그 자기의 죄가 사함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빌라도 계단을 오르내도 자기 사함 받지 못해. 거기에서 말해요. 그냥 내 죄 이가 어떻게든 죄 사함 받아. 그런데 거기서 그가 빌라도교에서 기절을 해버려. 내 죄인 너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그에게 들려오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하는데 너는 왜 행위로 하려고 하느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너는 구원함을 얻고 십자가에 네 죄가 사함받았고 주님이 너를 위해 부활했는데 왜 너는 여기 와서 이 계단에서 몸부림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마틴 루터는 여기에서부터 그는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서 비텐베르그 대학, 그 대학에 가서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냥 온갖 면죄부가 세상에 가득했어요. 면죄부를 파는데 얼마나 면죄부를 파는지 면죄부를요, 베드로 대성당,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 대성당과, 와, 멋있다,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 대성당은요, 죄악의 상징이에요. 이 면죄부 팔아서 지은 게 베드로 대성당이거든. 이 베드로 대성당 짓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팔았는데 면죄부를 판 돈 갖고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번에는 그러면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요번에는 효도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도 지금 연옥에 있고 지옥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신 면죄부를 너희가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요, 부모 면죄부 안 사면 이 효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 면죄부를 사가지고 됐다 싶었더니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희 부모만 면죄부를 받고 전국에 가면은 그러면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냐? 이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 말도 말아요. 오직 이 사람들은요, 모든 물질 생기면 다 뭐 사는 데다가 면죄부 사는 데다가, 면죄부를 살 적에도 면죄부 살면서 이 합을 갖다 놓고서는요, 추경이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금화은하잖아, 그렇죠? 종이돈이 아니고 금화은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여기에다 집어넣을 적에 땅그렁 하고 소리가 크게 나면, 한마디로 많이 넣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들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에 있다가 땅그렁 소리와 함께 펄떡 어디로 간다? 지금 무슨 웃죠? 그때는요, 이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때는요, 파문당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는요, 캐톨릭에서 떠나면 그냥 다 지옥에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심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독일에까지 와서 놓고서 말해요. 돈을 떨어 땡그렁 소리 나면 올라간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하는 이 사실을 이 마틴 루터는 보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자기의 생각, 의견을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는 대학 정문에다가 써붙였어요. 이게 지금 비텐베르그 대학에 써붙었던 95개 조항 전문입니다. 앞뒤로 제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95개 조항, 이걸 갖다가 정문에다 써가지고 이걸 쭉 붙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보고서 내가 왜 이 마틴 루터는요, 뭐 이게 면죄부가 잘못됐다, 뭐 했다, 막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적은 거예요. 이 적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밌게도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27조, 이 97개 조항이잖아요. 27조 조항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27조.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이다. 인간이 말한 것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랑 소리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얼마나 딸랑이라는 걸 팔아먹었으면, 그렇잖아요. 딸랑 소리만 나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기에 27조항에다 이걸 넣었어. 28조항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이 연복궤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건 인간의 이득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냐는 거예요. 이걸 적은 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쓴 이 95개 조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21조, 22조에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21조, 그러므로 교화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주 설교자들 모두의 오류의 거짓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면죄,
예, 면제받을 수 있다. 그건 막 거짓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22조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살 수 없다. 교황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요. 교황을 일으키면 왜요? 교황은 정황무오, 오류가 없어.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교황이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95개 조항 여기 나오네요. 혹시 여러분 이거 필요하시고 이걸 보시고 맨날 95개 조항 얘기만 하는데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인쇄해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마틴 루터는요 결국은 소환됩니다. 그래서 보름스라고 하는 국회에서 교황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서는 이곳에서 마틴 루터는 결국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때의 마틴 루터가 가면 이제는 뭐한다? 죽는다. 그때의 마틴 루터가 밤새 고민하고 그러고선 이 보름스 국회를 향해서 가는데 다음날 가면서 그는요 자기가 밤새 고민하면서 만든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그게 오늘 부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놀랍게도 마틴 루터 가는 그 길목에 신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도끼를 하나씩 들고 나와. 그래 도끼를 들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가는 길을 같이 보고 왜요? 가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 비텐베르그에 있는 대학의 그 시민들이 나와서 마틴 루터를 홍위하면서 보름스 국회까지 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보름스 국회의 기와장이 다 마귀가 되어 나를 대항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진리를 선언. 저는 마틴 루터가 거기 갈 때 정말 겁에 질려 갔을 것 같아요. 죽을 줄 알고. 그런데 그를 지켜주었던 신학생들, 그를 지켰던 시민들이 다시 한번 함께 더불어 세계의 종교 개혁을 이끌어내는 시발점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이 작은 95개 조항의 이 내용이 벽에 붙었을 때에 철문에 붙었을 때 세상을 바꾼 역사를 이루한 이 95개 조항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걸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5대 사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얘기한 5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5가지 내용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시점의 출발점은 뭐냐? 마틴 루터가 우리의 구원은 면죄부가 아니고 딸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지위 명예 공세 이게 아니고 내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한마디로 하면 나의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솔라 피데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하박국 기자가 오직 의인은 여호와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로마서에도 이야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종교개혁 95개 조항의 첫 번째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돼요. 이 면죄분이 뭐 교황이 사인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럼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그렇잖아요. 야, 너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거 너 근거가 뭐야? 라고 해야 돼.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어. 그래서 저 두 번째는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한번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은 어디에 있어? 오직 성경에 나와. 이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래서 여기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성경의 그 근거를 갖고 있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오직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이 하는데 오직 성경에서 뭘 믿는 것이냐? 오직 누구를? 예수를. 솔라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오직 예수. 이게 세 번째.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구원받아. 이러고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에서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데 이거는 내가 잘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고 내가 성경을 아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부터 너는 누굴 위해 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이 95개 조항의 바로 5가지의 합축된 사상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5가지를 가지고 그는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톨릭이 변화되어졌을 적에 이 교회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다시 간다면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요. 우리 여러분들 옷을 만들 적에 이 옷을 입었어요. 옷을 만들고 옷이 낡았어. 옷이 낡았어요. 옷이 낡으면은요, 이 옷을 갖다가 세탁소나 갖다 주면서 처음처럼 만들어 주세요 하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리폼해 달라 그래요. 그렇죠? 리폼.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옷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 원래의 모습으로 좀 깨끗하고 헌든 거는 새롭게 하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리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해놓냐? 한번 따라합시다. 리폼 처치. 무슨 처치? 리폼드 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뭐 새롭게 해가지고 놀랍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교회는 원래로 돌아가자. 원래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뜨거운 은혜로 같이 복음을 전하며 지냈던 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는요, 리폼 처치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뭘 새로워지고 뭐 놀랍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선물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렇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게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무엇이다? 죄인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인간을 얘기할 적에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된 인간이 세상에 나와 사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왜 심판하느냐? 인간이 무엇이니까? 죄인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선언하는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인간은 결국은 죄된 인생.
그러면 죄가 말하는 것, 죄의 삭선 무엇이고?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뭐가 있고?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뭐가 따라오고? 심판받으면 형벌 받잖아요. 형벌 받으면 가는 데가 어디고? 지옥이고. 이것은 성경이 적용이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그가 생각하는 거야. 야, 성경 선물 받고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모두가 죄인이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죄인은 우리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삭선 무엇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네. 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뭐 하는구나? 죽는 거예요. 뭐의 삭시니까? 죄의 삭신. 그러면은 사는 길이 없을까? 재밌게도 성경이 이 세 번째를 얘기해요.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성경 안에서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사는 길을 찾아요. 유토피아를 찾고 신라원을 찾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장수해 보려고 살려고 눈물이 부죠. 근데 다 죽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다 죽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배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무엇이냐? 이 살 길에 대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고?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나를 뭐 하셨고? 부활하셨고, 믿으시면 하면,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자체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자체는요, 오직 예수를 뭐 하고?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받고? 구원받고,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첫 번째 배우는 것은요, 교회에 오면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구원하셨어. 믿으시면 하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중세 때만 해도요, 성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만 성직. 그래서 교황과 추기경들만 성직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안 해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왜요? 휘장이 찢어졌잖아. 이제는 여기에 목사만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아론이 아닌 거예요. 교황이 아닌 거예요. 추기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부터는요, 교황이 또는 추기경이 성직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성직자입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일,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여러분이 하는 가게, 내가 어떤 일이든지 이거 다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모든 일이 성직이다. 거룩한 우리의 삶이다. 믿으시면 하면 이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드러내느냐? 바로 이 내가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이걸 통해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할 적에 밥하면서도요, 자연성들이 밥하는 거 아이고 내가 매일 아니에요. 이 밥에서 밥을 푸는 순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푸는 것이고, 누른밥 만든다고 그게 누른밥이 아닌 거예요.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건강을 주시는 은혜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할 때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뭘 위하여?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은 가톨릭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 지금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믿음으로 돌아가라. 믿으시면 아멘.
아름다운 은혜에 바로 내가 리폼도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개혁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느덧 제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새김질해 봅니다. 하나님 1517년 아버지 마틴 루터에 의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하나님 작게 쓰여졌던 95개 조항의 전문이 하나님이여 독일을 흔들었고 유럽을 흔들었고 세계를 흔들었고 아니 대한민국까지 흔들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혁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더 새롭게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리폼하는 새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와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신 속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또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